오늘 조별 모임이 있어서 저희가 10분씩 수업 단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밴드에 공지해 드렸듯이 오늘은 일륜스님께서 연강을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불기 2570년 8월 마지막 제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에 앞서 불보살님께 예불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법요집 7축입니다. 양정양해향 해탈양 해탈지견양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불법승 헌양진언 옴바라도비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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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심기명내 삼계도사 사생야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물 지심기명내 시망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지심기명내 시왕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야중 지심기명내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연보살 대비와 세음보살 대원본존 장보살 마살 지심기명내 영산낭시 수불부초 십대 제자심유성 오백서 독수
삼세 제망 차례 상주일체 가야중 유언무진 삼보대자 대비 수화정례 명운가 피력 원공법계 제중생 차타인시 성불 아반야바라밀다 심경관자제보살행심 반야바라밀 조견홍계공도 일체고의 사리자 색분이 공공분이 세세축시공 수상행시 여부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상불생불멸불구 우증불감시고 공증무생무수상 행식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양 무한대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양무무명진내지 무노사영무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이 무소득고보리살다의 만야바라밀다오 신무가엠 공포원리전도몽상구경열반 삼세제분의 반야바라밀다고드가 삼야삼보리 고지반야바라밀다 시대 신주시대 명주시 무상주시 무 영제일체고 진실불러고설 반야바라밀다 주즉설주알라제아제바라 승아제 아제아제바라 제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바라 제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학생들은 스님을 향해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해 주시기를 청하는 청법과가 있겠습니다. 법여집 63쪽입니다. 가르침을 전해 주실 강사 스님께 삼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마음을 고요히 비우고 하나로 모으는 선정에 들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기 진석 스님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연강하는 걸로 하고 다음 달에 추석 전날 될 것 같아요. 추석 전날에 좀 제가 좀 멀리 가야 돼가지고 진석 스님 연강하게 됐습니다. 같은 내용 또 두 번 하면 지겨울 것 같아가지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받으셨죠? 행복이란 무엇인가 받으셨죠? 예, 예. 그걸로 해서 그냥 뭐 특강식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날씨가 많이 덥죠. 뭐 한참 시원해진 것 같았는데 다시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처서가 지나면 조금 시원해지는데 어쨌거나 요즘에는 태풍이 한반도를 벗어난다고 일본하고 다 중국으로 다 가가지고 오히려 태풍이 좀 와가지고 비가 내려줬으면 바라는 또 그런 마음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뭐 자, 우리가 뭐 불교 경전이란 무엇인가 뭐 우리 한 학기 배울 텐데요. 저번 시간에 고백했듯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도대체 뭔가, 깨달음이란 뭔가, 도대체 불교적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솔직한 고백으로는 저도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게 뭐 겸손의 의미도 아니고 뭐 솔직한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불교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많이 중첩되어 왔고 헷갈리게 생겼다 한마디로. 20년 스님 생활한 나도 헷갈리는데 일반 불자님들이야 얼마나 헷갈리겠냐. 뭐 그렇게 마음이 당연한 마음이 됩니다. 뭐 여러분들도 불교가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스님마다 왜 가르친 게 다르냐, 불교 형전이 왜 가르친 게 일관되지 않냐, 뭐 이렇게 의문이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불교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고 스님들도 헷갈린다. 그래서 뭐 너무 모른다 해가지고 절망을 가지. 저도 헷갈리고 있으니까 물론 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고민해 가는 거고 새롭게 재해석되는 거죠. 재해석되는 거다.
부처님이 2,500년 전에 계셔가지고 녹음기가 있었으면은 딱 녹음해가지고 이것만 듣고 해라 하면은 뭐 다른 군말이 없겠죠. 그렇지만은 말듯이 자꾸 이렇게 우리가 암송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승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뭐 끼어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아니야 요렇게 나는 이렇게 들었어 하고 또 제자들 사이에 또 이견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거죠. 사실 녹음기 없는 시대에는. 그렇지만은 이렇게 암송 문화 구전으로 전송이 되는 것이 생각보다 정확하게 전송이 됐다. 생각보다 오히려 문자화 됐으면은 이렇게 첨가하기도 하고 거짓말 이렇게 넣기도 하고 했지만은 서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던 거죠. 왜 어제 외웠던 거하고 오늘 외웠던 거 왜 틀려 하면서 서로 이제 검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녹음기가 없는 시절에 전승되는 것 치고는 정말 원형이 가깝게 전송이 됐다 지금까지. 부처님 말씀이 처음에는 우리 한국에서는 중국에서는 받아들이기에 뭐 인도에 어떤 산스크리트 경전이 있었고 그거를 한문으로 번역했다 이것만 알고 있었는데 저기에 스리랑카나 뭐 미얀마, 태국 이쪽으로 전승된 게 남방불교라 했죠. 그게 빨리어입니다. 빨리어가 있고 한역 경전이 있고 또 티벳 지금은 이제 중국이지만 옛날에는 티벳이 이제 독립된 어떤 나라였으니까 거기에서 전승된 이제 티베트로 전승된 이제 이런 대장경이죠. 대장경이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뭐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전승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간다라 이제 문헌이라고 1994년도에 이제 그게 이제 발견이 됐는데 뭐 기원전 2세기에서 뭐 한 기원 후 한 3세기 정도까지 이제 전승된 뭐 그런 경전인데 파편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작나무 껍질에다가 이제 새긴 거를 이제 두루마기로 이제 했는 거 이제 발견됐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암경 내용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됐는데 그런 것들도 보니까 우리 수타니 빠따에서 이제 우리 배웠건데 콧불소의 경,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그 유명한 내용 있잖아요. 그것이 다 이제 거의 뭐 암경 한약 경전과 거의 유사하게 이제 발견이 됐다는 것이죠. 뭐 다른 뭐 무화상경이라든지 불교가 말하는 이제 핵심 그런 내용들이 거기도 다 뭐 조금 순서가 틀린 거 있지만 거의 뭐 비슷하게 이제 발견됐다는 거죠. 그래서 추측을 하기에 이것이 기원전부터 이런 어떤 핵심적인 어떤 이런 어록들은 거의 부파 어떤 다른 어떤 그 변형 없이 그대로 전승이 돼 왔구나라고 이제 추측을 하게 됐죠. 그거는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독교 성경 바이블 같은 경우도 이제 예수가 이제 말한 것들이 기록에 남아 있지 않죠. 어떤 그런 지금에 남아 있던 그런 이제 제자들의 어떤 편지 기록이나든지 아니면 어떤 이스라엘 역사서 구약 같은 경우는 역사서 그런 것들도 이제 예수의 어떤 어록이라는 핵심 어록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제자들이 뭐 어떤 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죠. 예수가 이런 걸 해서 좀 이렇게 살을 붙인 거죠. 살을. 예수에서 여러 만나는 뭐 그게 또 뭐 신비적인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또 뭐 일화 같은 것들이 삽입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사복음서 있잖아요. 마태, 마가, 뭐 누가, 요한 이런 것들이 그런 핵심적인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어떤 서사적인 부분은 첨가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뭐 나머지 신약에서는 이제 뭐 바울의 서신.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그 다른 데서 나는 편지 글을 이제 모아놓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경전으로 이제 모아놓은 것이 지금 우리가 기독교 경전이라고 하는 바울인데 불교는 딱 한 권으로만 딱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하자면 팔만대장기라는 엄청난 그런 것들을 해가서 뭐 어디서부터 이거야 될지 감도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최근에도 뭐 100년 전 뭐 만해 스님 뿐만 아니라 뭐 법정 스님 뭐 최근에 우리도 보는 불교 개론이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그 방대한 불교 경전 중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취해서 읽을 것인가 너무 방대하니까 어떤 핵심적인 것만 우리 골라서 하자라고 이제 묶은 것들이 이제 뭐 불교 개론, 불교 성전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추가이 되는데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신문도 그렇고 뭐 어떤 뭐 출판을 한다고 해도 이제 편집권이죠. 편집권.
어떤 것을 노출하고 어떤 것을 이제 드러낼 것인가 이것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뭐 예전에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이렇게 신문 그 어떤 그런 것들이 문제된 게 뭐 자기 어떤 유리한 기사만 이제 노출이 되고 불리한 거는 빼버리고 뭐 진보 언론이나 뭐 보수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어떤 것을 보여주고 어떤 것을 제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 뭐 권력이면 권력이고 그게 어떤 편집권이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불교 형전이라는 것들도 수많은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사상의 불교 형전을 어떤 것들이 부처님의 핵심 경전이라고 이렇게 넣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뭐 지금도 이제 뭐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처럼 딱 바이블로 뭐 이렇게 딱 정형화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의도에 따라 뭐 이렇게 뭐 더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뭔가 꿈이 있다면은 불교 경전, 불교 성전 뭐 만해 스님은 불교 성전이라고 이름했고 불교 대전이라고 했고 법정 스님은 불교 성전이라고 이제 해서 한 권으로 이제 발굴했는데 그런 것들을 바이블처럼 불교의 핵심 경전을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한 권으로 읽기 쉽게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다가가기 쉽다. 팔만대장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없다. 그런 것들을 잘 하면은 불교가 좀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을 좀 이제 하고 있는데요. 뭐 그건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사람들의 합의가 이제 돼야 되겠죠. 여러 사람들이 힘을 이제 합쳐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마찬가지로 이때 시대에 뭐 대장경이 이제 만들어진 시대, 뭐 대장경이 중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 뭐 한 7세기, 8세기 그런데 그때 이제 편집자들이 인도에서 넘어온 수많은 경전들을 요까지는 불교 경전이라고 하자. 그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대장경이 처음 만들어졌던 뭐 계보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송나라 때 이제 8만 대장경이 원본이 된 중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경전인데 그때 이제 대장경이 형성되고 그거를 이제 8만 대장경 우리나라 이제 고려 대장경이 이제 그거를 모본으로 해서 이제 판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사실 또 그 이후로도 뭐 어록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은 뭐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말씀하신 어떤 선사들이 이제 어록을 모아놓은 이런 것들도 뭐 불교 형전으로 이제 넓게 봐서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됐기도 하고 어쨌거나 부처님의 친설이 딱 오리지널하게 딱 정해져 가지고 내려온 게 아니라 역사 들어오면서 요거를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말하자면은 누더기 옷처럼 기오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형성된 것이다.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불교를 뭐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불교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불교 성전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어떤 뭐 최근에 만든 불교 성전에는 뭐 선호로까지 이제 포함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온 역사이다. 그래서 저 시간에 보셨죠? 이 2000년 전에 간다라 사본에서 나온 여기에 이제 이란이 있고 여기가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제 요게 이제 뭐 하여튼 그 자작나무에서 그때는 이제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돌 말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했다고 이제. 그래서 대승의 등장. 뭐 대승이라는 말을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이 들어보시긴 하실 텐데, 뭐 소승 불교는 좀 수준이 떨어지고 대승 불교가 진짜 부처님의 친설이고 정말 핵심 가르침이다. 뭐 이렇게 소승은 이제 좀 근기가 낮은 가르침이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한국 보고에서 이제 그래 얘기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소승 불교를 하는 것은 보통 뭐 암경 니까야를 이제 소승 불교라고 이제 폄하를 했는데 사실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제 그게 좀 폄하의 의미여서 이제 그런 말을 쓰진 않고 보통 뭐 남방 불교 아니면 상자부 불교 소위 말하는 니까야 암경을 따르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상자부 불교, 뭐 초기 불교, 뭐 이런 이름으로 하고 그 후에 이제 대승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불교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그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새롭게 불교를 이제 해석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대승 운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도 뭐 한 30년, 4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대승불교라는 것이 제가자 운동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하자면은 부처님을 따르는 어떤 제가자들이 탑을 중심으로 뭐 여기에 뭐 탑을 해설하든지 아니면 이제 벽화를 해설한다든지 이렇게 제가자 중심으로 어떤 대승 운동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 지금 요즘에 이제 밝혀진 이제 이론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어떤 독립된 조직이었다. 말하자면 법화경을 따르는 모임, 반야경을 따르는 모임, 하경을 따르는 모임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나왔던 하여튼 집단들의 어떤 느슨한 모임이 대승 운동이었다.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은 뭐 한국 불교 안에서 뭐 조계종이 있지만은 뭐 천태종도 있고 뭐 태고종도 있고 뭐 진각종 뭐 법륜스님이 하는 뭐 정토회도 있고 뭐 불교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어떤 뭐 개인 인물 중심이 됐든지 아니면 뭐 사상 중심이 됐든지 뭐 이렇게 여러 뭐 불교 안에서도 파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뭐 그게 불교가 아니냐? 뭐 그건 아니다. 근데 어떤 인물 중심으로 혹은 경전 중심으로 이렇게 새롭게 모인 이제 그런 느슨한 모임이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대승의 어떤 초기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요즘에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승 불교가 이제 수준이 낮은 가르침이다. 소승 이후에 정말 어떤 수준 높은 가르침의 어떤 화엄이나 법화나 나중에 가르쳤다.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은 그 어떤 경전 성립사를 모를 때 말하자면 1000년 전에 스님들이 인도에 그냥 수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넘어오니까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몰라. 그래서 스님들이 해석하기에 요런 어떤 암경 니까야 가르침은 사람 근기가 낮으니까 초기에 얘기해놓고 점점 뭐 중간 반야부 경전을 얘기하고 그다음 화엄을 얘기하고 법화를 얘기하고 이렇게 근기에 따라 나눠졌다. 이렇게 이제 1000년 전에 스님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밝혀진 것은 그게 아니라 암경 니까야는 이제 초기 불교 경전으로 이제 성립이 돼 있었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재해석하는 그런 속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경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그 경전도 여시아문 이십을 부처님이 말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금강경이나 하엄경이나 부처님이 설하신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그 다 거짓말이다, 위경이다 이런 것도 아닌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뭐 부처님 친서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다. 얘기했듯이 오리지널 원본은 아무도 모른다. 말하자면은 불교 부처님이 계셨고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여러 지역에서 끊임없이 만들고 재해석하고 또 계속 이제 편집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경전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먼저 성립이 돼가지고 먼저 생겼다 해가지고 진짜 원본이고 후대에 성립돼서 해서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넓은 의미에서 후대의 대승 경전도 넓은 의미에서 그냥 불교 경전이라고 이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조금 뭔가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의 심성이 안 맞는 것이죠. 아니 딱 그냥 부처님이 말하시면 딱 말씀하신 거 딱 해가지고 그걸 믿으면 되는 것이지.
하엄경, 법화경 이런 것들은 부처님이 설왕시킨 게 아니라고 하면은 좀 신심이 떨어지잖아. 그렇지만은 뭐 세상 일이 그렇잖아요. 딱 떨어지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복잡 다단하게 그렇게 가는 거죠 사실. 우리의 제자들의 마음은 딱 이렇게 딱 떨어지는 가르침은 하지만은 사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뭐 반야경, 우리 뭐 반야신경, 금강경 이런 것들이 이제 반야경 이제 이런 계열인데요.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0만송 반야경, 8천송 반야경 뭐 이런 것들, 심지어 한 글자로 된 경전도 이제 있는데요. 어쨌든 처음에 처음에는 이제 긴 것이 원본이고 이제 나머지는 추가됐다고 이제 생각했는데 오히려 짧은 것이 원형이고 오히려 그 나머지 이제 후대에 이제 점점 부풀어졌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간다라 본 아까 얘기했듯이 사본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20년, 30년 전에 이런 것들도 오히려 간다라 본이 제일 간결하고 환역이 늘고 오히려 산스크리트 본이 제일 이제 화려하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어쨌든 뭐 그때는 인쇄술이 이제 인쇄술이 없었던 시대에는 손으로 이제 뺏겨 쓰는 거죠. 손으로 이제 그 중국에서는 이제 대나무에 쓰고 이제 그 인도에서는 이제 그 넓은 잎에 이제 그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무 껍질에 쓰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얼마나 사람 노력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이제 손으로 뺏겨 쓰는 것은. 그래서 경전마다 손으로 이제 쓰고 유통하고 이런 공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금강경을 읽고 쓰고 유통을 하면은 이제 공덕을 받고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경전이 그만큼 이제 가치가 있고 불법을 전술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런 이제 언급들이 이제 많이 하는 것이죠. 또 뭐 경전뿐만 아니라 경전 자체가 부처님의 부처님의 뼈와 비슷한 이제 성물의 지위를 이제 형성된 거죠. 뭐 지금도 어디 법당에 보면은 이제 대장경 같이 이제 모시고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의 어떤 육신과도 같은 이제 그런 지위를 형성하게 된 거죠. 불법성 삼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뿐만 아니라 부처님 말씀도 부처님의 어떤 하나의 성물의 지위를 이제 형성하게 된 거죠. 뭐 이거 이제 체계 숭배, 뭐 대장경 숭배라고 얘기도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한문 대장경이라는 것은 인도에서 온 문헌을 이제 번역했다. 또 중국에서 지어진 문헌을 합쳐서 하는 이제 방대한 집성이다. 1세기부터 11세기까지 1000년에 걸쳐 쓴 이제 번역 사업이다. 이건 하나의 이제 국가 사업이었던 것이죠. 뭐 번역도 이제 국가 사업이었고 현장 스님이나 구마라집이나 혼자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이제 제자들이 같이 붙어가지고 그걸 하기도 하고 그게 뭐 그 역경 사업에 뭐 200명, 300명이 이제 붙어 있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했던 국가 사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도에서 표준 경전 목록이 함께 들어온 적 없다. 한꺼번에 다 들어왔던 거죠. 역사적으로 천년에 걸쳐 형성된 것들이 한꺼번에 넘어오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교상 판석이라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정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번역과 못지않게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대상경의 실질적인 설계자가 됐다. 어떤 것을 대장경에 포함시켰지, 어떤 것은 이거는 아니다 하고 이렇게 뺄지 편집권이죠.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중국에서 지은 가짜 경전, 위경
이제 가려내는 이제 문화비평이 여기서 발견됐다. 이 뜻이 부처님이 칠하신 것도 아니고 유교 사상이나 도교 사상도 말하자면 부처님 말씀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끼워 놓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짝퉁, 루비통 있는데 상품만 루비통 해놔가지고 팔잖아. 그거 상도덕 위반이잖아. 어. 어. 대표적인 위경은 그러니까 이게 위경이라는 개념도 사실 이제 모호한데요. 말했듯이 부처님 오리지널한 것은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렇게 여시한문해도 부처님 제자들이 써도 후대에 써도 이게 불교 넓은 의미에서 불교 사상이라면 다 대장경에 포함시키자 이렇게 했죠. 근데 진짜 위경이라는 것은 이제 불교 경전도 아닌데 불교 경전처럼 얘기한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됐던 것이죠. 그런 것들은 뭐 대장경에 포함이 안 됐으니까 이제 많이 이제 떨어져 나가겠죠. 지금까지 이제 전수가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불교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 있으면서 대표적인 위경은 사실 부모 은중경 같은 거 우리 경전에 나왔잖아요. 사실 인도에서는 효라는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철저히 효라는 개념은 이제 유교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부모 은중경, 부모에게 효도해라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유교 사상을 가지고 이제 불교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교에서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제 편집이 되고 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넓은 의미의 불교가 되는데 정말 뭐 유교 사상이랄지 뭐 도교 사상이랄지 정말 불교가 아닌데 이렇게 했던 것은 이제 그런 걸 이제 보통 이제 위경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뭐 하여튼 부모 은정경도 있었고 뭐 사실 뭐 대승기신론 우리 불잔 신도님들은 이제 잘 안 배운 스님들은 이제 스님들은 이제 경전으로 이제 많이 배우는데 대승기신론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인도에서 찬술된 건 줄 알았는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만들어졌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위경은 아닌 것이죠. 그거는 이제 중국 스님들이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했던 어떤 논서에 이보니까. 지장경, 뭐 간음경, 뭐 이런 것들도 간음경, 법화경, 뭐 그런 것들도 뭐 위경은 아니죠. 뭐 법화경, 뭐 지장경의 유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지장경, 법화경, 뭐 이런 것들도 부처님이 설하신 건 아니지만은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불교 사상에 맞게 만든 뭐 그런 경전인 거죠. 우리 나오는 이제 42장경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인도에서 이제 만든 경전인 줄 알았는데 중국에서 좀 말하자면 이제 선불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42장경은 이제 부처님이 선불교를 설했다 뭐 이런 의도로 가지고 이제 후대에 이제 학자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찬수를 했던 뭐 이런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위경이라는 것들도 딱 해서 요거는 위경이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하나의 어떤 스펙트럼이라는 것이죠. 요거는 불교에 가깝고 요거는 정말 불교에서 멀어져 있네 이런 것처럼 그것도 뭐 이렇게 딱 끊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승 비불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스님들 사이에 학자들 사이에 이제 많이 말하자면 우리 대승에서는 참나를 찾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참나를 찾아라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은 무아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불교가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의문이 이제 들었던 것이죠. 뭐 예전 중국 천년 전부터 이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한 100년 전부터 이제 일본 학자들이 이제 중심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이것이 오히려 불교가 비판했던 힌두교가 이제 힌두교 사상이 이제 불교로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
부처님은 아트만이 없다고 했는데 아트만을 찾아라 하는 것이 사실 참나를 찾아라 하는 거라고 뭐가 다르냐. 말하자면은 열애장 소위 열애장 계열의 어떤 그런 경전들이 힌두교 내용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가나선하는 참나를 찾아라고 하는 이런 하는 걸 믿는 것이 불교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의문이 들어가지고 말하자면은 남방의 니까야 공부를 이제 많이 하고 정말 이렇게 부처님이 참 원음을 들어야 공부했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일부 많은 스님들이 이제 찾아가고 이제 공부를 했죠. 어쨌거나 지금에 내려진 그거는 뭐 천년 전부터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사실. 참나를 찾아라는 것은 불교가 아니냐라고 이제 했을 때 말하자면은 부처님은 이제 무아를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 무아가 있다는 건 내가 아예 없다, nothing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너가 생각했던 그런 아트만 이런 거는 아니다, 이런 의미인데요. 말하자면 이런 것들도 이렇게 어떤 시대에 따라 이제 해석이 되면서 무를 강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를 강조할 수도 있고. 말하자면은 불교에서는 중도를 얘기하잖아요. 있다 없다 어떤 그런 견해를 세우는 것 자체를 이제 경계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참나를 찾아라고 하는 것들이 외부에서 했던 어떤 오염된 불교라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석된 불교의 모습이다. 그만큼 불교가 이제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님들한테는 되게 어떤 하나의 뭐 충격, 쇼크 이렇게 받아들이는 스님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말하자면 내가 믿었던 불교가 아니었네, 오염된 불교였네. 말하자면 우리 막장 드라마에 나오듯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네, 이렇게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뭐 이 스님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그런 어떤 정체성의 문제였던 거죠. 이게 불교가 오염이 돼가지고 그냥 부처님이 비판했던 힌두교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어문 종교를 믿고 있었네. 어떤 스님들은 뭐 양고기를 판다 써놓고 개고기를 바르는 그런 격이다, 뭐 이런 비유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지금도 뭐 사실 그런 긴장이 있습니다. 한국 불교 안에 뭐 남방 윗바사나 하는 그런 스님들은 뭐 이렇게 수준 낮은 가르침이다라고 이제 폄하하는 스님들이 있는 반면 또 가나선 이런 거 참나를 찾아라 하는 것은 오히려 부처님 비판하는 아트남을 찾아라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하고 이렇게 가나선을 비판하는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한국 불교 안에 뭐 여전히 어떤 뭐 싸운다기보다도 그냥 하나의 그냥 학파처럼 뭐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뭐 그러니까 뭐 우리 불자님들도 그렇잖아요. 뭐 윗바사나에서 뭐 요즘에 병원에서 이제 어떤 건강 차원에서 이제 윗바사나를 이제 많이 하기도 하고 요즘 뭐 조계종에서 밀고 있는 선명상도 사실 윗바사나의 어떤 방법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워낙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좀 스트레스 이제 완화 차원에서 이제 윗바사나를 이제 많이 이제 동원하기도 하고 그런데 선불교 저 가나선의 참선 이런 것들은 너무 이제 어렵다, 깨닫는 어떤 그런 경계를 갖는 것들이 어렵다, 뭐 이런 현대인들한테 이제 쉽게 다가가기 어렵다, 뭐 이런 이제 비판에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뭐 내가 마음이 혼란스러운데 호흡관을 한다든지 뭐 어떤 뭐 걷기 명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가나선 저도 뭐 저기 가나선 해가지고 한 3년 동안 이제 뭐 선원에서 수행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고 뭐 옆에 사람들도 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뭐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뭐 그런 회의가 늘어서 사실 학문의 길로 공부 저기 뭐 부처님 좀 학문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해서 물론 뭐 제 성향도 있고 뭐 관심사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스님이 됐지만은 이제 좀 뭔가 전공 분야랄까 뭐 참선을 주로 하시는 스님이 있고 뭐 학문을 하시는 스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행정을 하시는 스님도 있고 뭐 이렇게 스님들마다 어떤 어떤 전공 분야랄까 뭐 이런 것들인데 어떤 참선을 원래 우리 한국 불교의 어떤 정규 코스는 출가해서 한 1년 동안 행자 생활 말하자면 인턴이죠. 뭐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제 4년 동안 승가대학 보통 강원유가 하는데 뭐 해인사 승가대학, 통도사 승가대학 여기서 이제 경전을 이제 공부하는 게보다도 오히려 그냥 뭐 어떤 스님으로서의 어떤 생활 습관, 위 어떤 이런 것들을 익히는 이제 그런 과정 4년을 익히고 물론 뭐 경전을 보는 게 이제 주 목적이지만은 경전을 본 다음에 이제 참선을 선원을 가서 실제로 실참을 해라. 그래서 그때 4년 동안 5년 동안 배운 가르침을 모두 잊고 이제 실제로 공부를 하라.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한국 불교에서는 어떤 정규 코스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저도 뭐 4년 동안 이제 강원 다니고 경을 보고 참선을 이제 하려고 이제 다녔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한 그때가 2013년에 이제 동국대 와서 이제 공부한다고 이제 와서 뭐 중간에 조금 뭐 소임 살고 주지도 살고 해서 빠지기도 했지만은 2013년부터 2026년이니까 13년이네요. 뭐 아직까지 박사 지금 못 따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학생입니다. 원래 졸업할 것 같아요. 원래 요즘에 뭐 박사가 하도 흔해가지고 박사 따자마자 백수여가지고 뭐 별로 뭐 자랑할 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랄까 신심이 부족했어. 가나선이 문제가 아니고 내 신심의 문제였어.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가나선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학술적인 뭐 그 논문도 이제 쓰고 뭐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원리로 돌아갈까? 해서 뭐 또 서양학자들이 밝혀진 원리 어떤 과학적으로 뭐 어떤 원리로 해서 이렇게 봤는데 충분히 거기 어떤 깨달음의 어떤 경계 뭐 어떤 스님들이 말했던 어떤 그런 대화들 충분히 어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다. 맞아요. 불교 가나선에서도 믿음을 최고로 치거든요. 믿음이요. 스승에 대한 믿음, 어떤 불교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최고로 치는데 마지막에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의심이 들면은 말하자면 출발부터 문제 못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가나선의 문제가 아니고 저의 문제였다.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은 그거를 가르치는 스승들이 사실 눈 밝은 스승들이 많이 없는 것 같다. 한국 불교에. 뭐 그런 것들이 또 우리 불자님들한테 뭐 다가가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뭐 관아선이 있고 관아선을 따르는 어떤 그런 어록들이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뭐 그런 것들이 전혀 뭐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관아선이 어떤 원리고 위파사나가 어떤 원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두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뭐 이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뭐 강의할 때 특강식으로 제가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 여러분들 관아선에 대한 의심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 관아선을 부정하면 한국 불교 부정하는 우리 선사님들 다 관아선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만큼 하여튼 뭐 관아선의 어떤 위상이 예전과 같지가 않은 거죠. 오히려 의료 현장에서 뭐 서양에서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어떤 의료 차원에서 이제 남방 휘파사나를 이제 해가서 의료 차원에서 이렇게 환자들을 치료하는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역수입됐죠. 그래서
건강 차원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차원에서 혹은 뭐 어떤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요즘 뭐 대기업에 구글이나 뭐 어떤 이런 아마존이나 이런 그런 데서 사람들 뭐 명상 지도자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하죠. 지원들 이제 더 창의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 중간중간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강의하는데 혼자 떠들면은 저기 예, 예. 그러니까 그 윤회를 이렇게 참 말하기 어려운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불교 전통에서 말하는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업에 따라 지옥에 가기도 하고 개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저런 건 이런 것들을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윤회라는 것은 사실 인도 당시 때 사람들의 어떤 생각, 그 보편적인 상식이었어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뭐 한국 사회에 살면은 뭐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런 거 당연하잖아요. 뭐 다른 것들을 상상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어떤 기본적인 우리의 어떤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정치를 얘기하고 어떤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사회 구조 안에 들어가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당연히 윤회를 얘기하셨고 어떤 니까야 암경 이런 거 보면은 다 윤회 얘기예요. 어떤 것에 태어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부처님은 당연히 윤회를 믿으셨던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이제 2,500년 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말하자면은 그때 뭐 2000년에 뭐 윤회라는 것은 인도뿐만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도 뭐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사실 사람이 태어나면 영혼이 어떤 것으로 이제 어떤 인과 응보에 따라 뭐 좋은 데 태어나기도 하고 다시 태어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믿었는데 뭐 불교에서는 불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주의 중간에 수미산이 있고 거기에 남선부주에 우리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뭐 어떤 사천왕이 지키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우주관을 그리잖아요. 사실 지금 세대에 그거를 문자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뭐 달러 화성에 가는 시대에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의 고대인들의 어떤 생각했던 우주관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사실 윤회는 스님들 안에서도 말하자면 윤회를 말 그대로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저처럼 이건 하나의 그냥 어떤 그때 고대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결론이 날 수 없는 것이죠. 뭐 그를 말 그대로 윤회를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은 뭐 저 같은 사람들은 너는 불교도도 아니다. 불교 부처님이 윤회를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너는 그렇게 고대인의 사고로 생각하면은 너는 불교도도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받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고대인들의 어떤 사고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불교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느냐? 저는 뭐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를 얘기했고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얘기했다. 예전 사람들도 뭐 두 끼 세 끼 먹고 아기 낳고 괴롭고 슬프고 이런 것들을 감정을 느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얘기하셨다. 뭐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괴롭고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세상은 항상 변화하는 것이고 집착할 것이 없다. 집착이 문제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얘기하셨다. 그거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윤회가 믿고 안 믿고 해서 불교도도 아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요즘에 안락사, 뭐 존엄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제 불교 안에서도 이제 안락사 문제가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사실 대체적으로 반대예요. 뭐 안락사도 이제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인데 요즘에는 이제 의사 조력 자살 이게 이제 뭐 스위스에도 이제 인정이 되고 이제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도 이제 했는데 맞아 내가 말기 암 환자야 도대체 뭐 이제 살아날 가망이 없어 그러면 이제 의사가 이제 동의하에
이렇게 약물을 이제 주의하는 이제 그게 이제 의사 조력 자살인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연명 치료는 금지돼 있죠. 뭐 가망 없으면 이제 이렇게 영양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산소 호흡기 끼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가족 동의 안에 이제 할 수 있는데 의사 조력 사망은 이제 아직까지 우리는 금지돼 있는데 사실 뭐 대부분의 요즘 뭐 국민들 사람들이 의사 조력 자살은 허용하자라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국회의원도 뭐 도입한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불교계에서는 이제 항상 하면 이제 윤회 문제가 걸리잖아요. 내가 그거는 자살 아니냐, 뭐 자살하면 나쁜 곳에 태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석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저는 뭐 그러니까 윤회를 이렇게 유연하게 해석하면은 굳이 이런 것도 문제가 안 된다. 말하자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환자에서 고통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뭐 의사 조력 사도 뭐 불교 안에 허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제가 제가 한번 논문도 이제 쓰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뭐 기회가 되면은 불교의 시각에서 안락사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윤회라는 것은 뭐 고대인의 사고로 고대인의 어떤 세계관으로 받아들여야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와가지고 주의 스님한테 일륜 스님이 윤회를 부정합니다 하고 하면 제 입장이 곤란하니까 각자 아니 우리 뭐 불자님들도 뭐 죽으면은 그러니까 그 업이라는 것은 인도 고대인의 사고로는 뭐 이렇게 뭐 업이라는 것은 까르마라는 것은 어떤 조건지에 일어난다. 뭐 내가 아니면 그거는 뭐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뭐 내가 정말 나쁜 마음으로 항상 뭐 남한테 해코지하고 하면은 그거 다 나한테 돌아오잖아. 그런 의미인 거죠. 내가 그 이제 무아인데 업이 있느냐? 이거는 그게 정말 그 불교에서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불교에서 이제 내가 무아라고 얘기했는데 윤회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내가 없는데 내가 다시 태어나고 이런 거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보살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이 2000년 동안 논쟁을 했던 불교의 어떤 핵심 중에 핵심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도 제가 뭐 지금 짧게 얘기할 건 아니고 저기 아니 뭐 그런 것도 제가 이번 한 학기에 저기 충분히 얘기할 기회가 이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자님도 질문 수준이 이제 좀 강의가 이게 수준이 높다 보니까 질문도 이렇게 수준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아니 우리 불교 강의하면 이렇게 우리 강의를 우리 모친들한테도 보여드려요. 제가 강의 녹화한 거를 밴드에 녹화한 거를. 우리 모친은 뭐 불교를 뭐 이렇게 뭐 절에는 많이 다니지만 이렇게 불교 대학을 뭐 다니고 뭐 이러시는 건 아닌데 제 강의는 아이고 저기죠 불교 믿으면은 복 받고 신심을 내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뭐 이런 뭐 학문적인 얘기를 하고 그 보살도 안 좋아한다. 믿으면은 우리 아들 대학 입시 나오고 복 받는다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좋아하지. 뭐 그런 어려운 딱딱한 얘기 하냐. 이렇게 불만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불교대학 그게 사실 그래 고민이에요. 불교대학 강의를 우리 불자님들은 뭐 얘기했듯이 어떤 교양으로서의 불교, 어떤 학문으로서의 불교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또 어떤 신앙으로서의 불교, 믿음으로서의 불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충돌되는 가치는 아니지만은 말하자면은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이거 뭐 부처님 친설이다, 친설이 아니다. 윤회는 뭐 다양한 해석이 열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불자님들 신앙으로 믿는 불자님들은 사실 좀 뭐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죠. 듣기 싫은 얘기 그렇진 않아요? 네.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적고 뭐 다 생업에 바빠가지고 뭐 이렇게 고민할 뭐 요즘에는 워낙 뭐 지식이라는 것이 널려 있고 뭐 유튜브에서도 쉽게 접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불교에 대한 뭐 다양한 증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륜 스님의 정무주설도 제가 뭐 이렇게 한 번씩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법륜 스님은 이제 뭐 이렇게 윤회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 묻더라고 신도들이 이게 물으면은 법륜 스님은 이제 학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학답을 그거는 이제 개인의 이제 믿음의 문제다. 뭐 죽어가지고 뭐 윤회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믿는 것이고 뭐 내가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 것이다. 어떤 그런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윤회가 있다 없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딱 잘라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자의 어떤 신앙의 영역으로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업 얘기하시죠. 업 얘기는 말하자면 그거는 뭐 상식적인 얘기로 말하자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화내는 어떤 성향이 있잖아. 막 불같이 화내는 성향은 뭐 내 아들이 나도 뭐 그게 뭐 어떤 유전자가 됐든지 어떤 과정 환경이 됐든지 그런 거 물려봤잖아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업이라는 것은 고대 인도인들의 까르마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그런 의미인 것이고. 그래서 뭐 우리 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가 헌신 사회에 우리 이웃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라도 더 주려고 내가 도와주고 그러고 받는 거잖아요. 사실 그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네. 우리 몇 시에 맞춰야 되죠? 아니 2시 20분까지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급하신 분은 뭐 이렇게 아직까지 끝날 시간 아니어서 20분 남았습니다. 네, 뭐 급하신 분은 뭐 볼일 보러 가셔도. 예, 질문해 주셔야지 제가 여러분들 뭐가 궁금한지 해서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이런 부분에 더 이제 중점을 둬서 얘기를 이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730년 5,000건 5,480건으로 이제 문을 닫았다. 개원 석교력이란 것이 이제 대장경에 어떤 것을 대장경으로 포함시킬 것인가 이제 이거를 이제 편집을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목록을 작성했다는 것이죠. 개원 석교록이라는 것이. 그래서 5,048권으로 이제 확정했다. 이 이후로 놀라만큼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한문 대장경은 이때 문을 닫았다. 여기까지 대장경을 하자 해서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졌다는 것이죠. 서유계에서도 이제 5,048권이라는 이제 숫자가 이제 경전 것으로 굳어졌다. 그렇지만은 뭐 선오록 같은 경우는 그 후대에 뭐 육조 당경 같은 경우는 뭐 육조 스님의 오록이지만은 경유로 이제 받아들였던. 그래서 뭐 더 추가가 됐던 것이죠. 다친 것들과 또 뭐 이렇게 더 포함됐던 것들이 뭐 또 경전에서 이제 경전을 주석을 붙였던 뭐 소라고 하는데 소나 뭐 어떤 주석서들도 이제 또 뭐 불교 넓은 의미의 불교 경전으로 이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제 인쇄 대장경, 그렇죠. 인쇄 이전에는 손으로 당연히 이제 뺏겨 썼다. 뭐 석경 돌에 쓴 경전도 이제 남아 있다. 971년 송나라 목판 판각을 해서 이제 개보장이라 해서 최초의 인쇄 대장경이었다.
13만 매, 13만 매다. 이거는 뭐 전쟁통에 이제 불타버렸고 계보장 불타버렸고 이거를 인쇄 영인본을 이제 한국에서 이제 들어와서 고려에서 만든 것들이 이제 8만 대장경인 것이죠. 전부 다 국가 사업이었죠. 지금으로 치면은 뭐 요즘 뭐 국가 사업이란 것이 뭐 반도체나 뭐 이런 거 뭐 칩 만들거나 뭐 데이터 센터나 뭐 이런 거 국가 사업이잖아요. 지금 시대에는 마침 그때 시대에서는 이제 8만 대장경을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국가 사업 비슷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뭐 우리가 이만큼 뭐 문화적으로 높아, 우리가 뭐 이만큼 뭐 불교 경전을 이게 하나의 어떤 뭐 또 과시용이 됐든지 어떤 문화의 수준이 됐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외교 자산이 되는 것이죠. 뭐 정통성도 과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고려 대장경 같은 경우는 뭐 그 이후로 뭐 이렇게 한번 처음 만들어진 거는 고려 이제 저기 거란치내부에서 이제 불타버렸죠. 불타버린 걸 다시 만든 것이 이제 지금 제조 대장경이 이제 해인사에 이제 있는 8만 대장경이다. 이런 것들은 송날 때 만든 요 계보장을 이제 그 원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사실 뭐 조선 시대 때는 이제 억불 숭유 이제 불교를 탄압하고 이제 유교를 숭상했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8만 대장경을 좀 달라고 끊임없이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너 필요 없는데 우리 좀 돌라고 했는데 뭐 인쇄본은 줬지만 그 판각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본에는 뭐 이렇게 불교는 뭐 끊이지 않고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처럼 그 억불한 적은 없으니까 그런 거 바탕해 가지고 하여튼 100년 전에 대정 신수 대장경이라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금 학자들은 이제 대정 신수 대장경을 이제 이렇게 인용할 때 이렇게 쓰고 학문적으로는 쓰는데 그것도 이제 8만 대장경은 이제 모본으로 이제 해서 더 첨가를 한 것이죠. 그래서 11세기 초에 이제 색이 있던 초조 대장경은 이제 몽고 침입 때 이제 불탔다. 1236년에 해서 이제 강화도에 도감을 세워서 다시 새겼다. 여러 판본을 정밀하게 대조해서 오히려 저번보다 계보장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보다 더 정밀해졌다. 뭐 예전에는 뭐 이렇게 피사도 하고 하다 보면 빼먹기도 하고 뭐 더 첨가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다는데 그거를 정밀하게 대조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계보장보다 더 뭐 정밀한 오자나 탈자나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없어졌다. 그래서 8만 여장, 뭐 8만 뭐 100몇 장인데 하여튼 8만 여장, 5천만 자가 넘는 8만 대장경이다. 1399년에 이제 행사를 옮겼다. 이제 행사도 뭐 지금도 사실 교통이 불편해요. 교통이. 그러니까 요즘에 뭐 좀 절에 잘 되려면 이제 교통이 편해야 되는데 뭐 기차도 안 들어가고 뭐 고속도로가 뚫혀가지고 가긴 가지만은 그러니까 지금도 불편한데 예전에는 오죽했어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산골짜기 어떤 외적이 침입 안 될 정도의 거기에 이제 8만 대장에 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20세기 초에 금속활자, 금속활자가 돼가지고 대정 신수 대장경이 이제 일본에서 만들었어요. 요거에 이제 불교학의 표준이 됐다. 요즘에는 이제 시베타라고 그거는 다 온라인으로 옮겨가지고 온라인에서 검색할 수도 있다. 뭐 지금은 이제 뭐 오히려 인공지능이 이제 경전을 다 학습해가지고 오히려 인공지능이 뭐 대장경을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이제 부처님 말씀이 이제 매체가 이렇게 옮겨가면서 뭐 이렇게 일등경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말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장경은 이제 읽는 것만 아니라 이제 모시는 거, 말하자면 부처님 말씀도 하나의 부처님의 육신처럼 이런 전통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부처님 옆에 대장경을 모시는 뭐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남아 있죠. 그래서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윤장되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리면은 경전 읽는 거하고 똑같아 하고 뭐 이런 의뢰도 이제 발달돼 있고요. TV에서 이제 그런 거 많이 있는데 이렇게 영화 같은데 보면 이렇게 쭉 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돌려보잖아요. 그걸 읽으면 이제 부처님 경전을 읽는 거하고 똑같아 하고 이제 이런 의뢰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극단적인 것은 이제 목록만 읽어도 그렇고 뭐 이렇게 병자의 가슴에 이렇게 목록만 했어도 저생의 왕이 용서한다. 뭐 이런 것들도 민간에서 유행하기도 하고, 말하자면 텍스트보다도 어떤 하나의 어떤 뭐 이 하나의 성물이 되는 거죠. 성물. 그래서 대장경은 처음부터 이제 국가의 사업이었고, 말하자면 고려는 외제 침입에 맡아서 침입에 대비해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대장경을 만든 뭐 그런 것들도 있었다. 대장경 한지를 소유하고 만드는 일이 나라를 지킨다는 믿음, 이런 것들은 뭐 중국, 한국, 일본 이런 동아시아에 그런 신념이 있었죠. 완성된 대장경은 이웃 나라에 주고받는 최고급 외교 선물이었다. 그렇죠.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지금도 뭐 요즘 한국이 반도체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서로 뭐 삼성전자 뭐 이렇게 하이닉스 뭐 이렇게 반도체 얻기 위해서 줄 서고 있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그때 당시 때는 하나의 뭐 반도체 칩처럼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한 인쇄 한 거를 이렇게 선물해주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최고급 선물이었다. 수나라 황제는 이제 사리탑을 세우고 거기에 사리탑을 세우고 사리를 보관했다. 거기에 또 경전도 이제 같이 묻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에서 이런 걸 따라해서 이제 유행이 됐다. 그렇죠. 뭐 뼈도 묻고 이제 문자 사리 이제 경전도 같이 묻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시지 않는 이제 부자를 대신하는 이제 그런 장소. 경전은 곧 법신의 살이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제 불교 경전을 어떻게 편집을 했을까? 뭐 이런 건 얘기인데요. 어떤 거를 뽑아 어떻게 배열하는가? 맞죠? 편집자가 이제 불교를 무엇이라고 생각했는 어떤 비추는 겨울인데요. 그러니까 서양학자들은 동방선서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만드는데 불교는 거의 다 빨리어 문헌, 초기 불교 문헌을 채웠다. 이때 사람들은 물론 뭐 중국의 한자 문화가 아직까지 소개가 안 돼가지고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이때 사람들은 빨리어가 가장 부처님의 원음에 가깝고 정확한 기록이지 않았나 해서 이제 이렇게 편집을 했던 것 같아요. 혹은 20세기의 어떤 이런 선집들은 모음집들은 어떤 불교를 하나의 그냥 철학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철학 하나의 뭐 어떤 서양 철학의 어떤 하나의 학파처럼. 근데 뭐 불교를 신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철학으로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의 뭐 종교고 하나의 어떤 세계관이고 가치관이고. 말하자면 뭐 태어나서 뭐 간호상제죠. 간호상제. 뭐 결혼하는 거 뭐 혹은 뭐 죽음 뭐 이런 의례하고도 같이 연결돼 있는 뭐 지금도 뭐 인도 일본 가면 그렇더라고요. 하나의 절이라는 게 뭐 물론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하나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야. 우리로 치면 동사무소 개념. 동사무소 가면 동사무소 뭐 하여튼 거기에 이제 거기 가야지 행정 업무도 하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뭐 사랑방처럼 이런 성격이 강한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죠. 절에 가면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사람들이 모여야지 그래도 정보도 이제 교환이 되고 뭐 거기에 뭐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장소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절이 이제 담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람들은 굳이 동양 사람들은 굳이 불교를 철학으로 생각을 하진 않았죠. 하나의 이제 삶 속에 들어 있는 뭐 그런 것들로 생각해서 뭐 결혼하면은 뭐 절에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49제를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49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철학으로 해서 이제 이게 일부만 이제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무엇을 경전으로 보여줄 것인가 물음 자체가 불교 이해의 역사이다. 지금도 경전을 만약에 어떻게 뭐 하여튼 제 꿈이 불교 성전을 틱틱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것을 포함시키고 어떤 것을 제외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해야 되잖아요. 현대인들에 맞게 이런 것도 좀 뭐 빼는 게 맞지 않을까. 맞으면 윤회 같은 거 어떻게 해서 될까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편집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요즘에서는 오히려 국가에서 사람들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전에는 이제 그런 고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는 어떤 개인의 어떤 역할을 얘기했던 것이 상대적으로 어떤 국가의 어떤 공동체의 어떤 역할은 상대적으로 불교가 부족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윤리 이런 것이 사실 더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더 추가가 돼야 되는 것이죠. 불교가 새롭게 이제 해석이 되려면. 맞으면 그러니까 지금도 경전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원본이 없다. 원본이 없다는 것이 불교 경전의 결함이 아니다. 그 존재 방식이다.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다. 전부터. 경전은 한 번 완성되어 내려온 유물이 아니라 암송자와 필사자, 번역가, 목록가, 판각 장인, 뭐 시주자, 독송자, 요즘에 이제 프로그래머, 지금 인공지능을 어떻게 학습시킬 것인가 이게 지금 문제가 되거든 거죠. 뭐 조계종에서도 인공지능을 정말 부처님 불교 교리에 맞게 학습을 해야 되겠다. 어떤 데이터를 넣는 거에 따라 또 그걸 대답을 하니까 또 엉뚱한 데이터를 넣으면은 뭐 이렇게 오염이 되니까 그걸 잘 훈련을 돼야 했다. 뭐 이런 게 지금 불교인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어떻게 학습을 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수천 년간 이어오진 협업의 결과다. 원본이 찾을 수 없다. 원본을 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맞으면은 그런 질문이 잘못됐다. 부처님이 진짜로 설하신 게 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사실 잘못된 질문이다. 불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수많은 협업의 결과이다. 그거는 또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불교라는 것이. 잘 전해진 것도 거짓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초기 불교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잘 전해진 것도 거짓일 수 있다. 맞으면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편집돼 가지고 잘못 오염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니까에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세매체로 옮기며 스스로 갱신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것들 유연한 사고를 이제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다. 새로운 발견은 예고 없이 온다. 맞으면 94년도에 이제 간다라 사본 이런 것들이 이런 거 보니까 지금에 나왔던 어떤 뭐 코프소의 경리라든지 어떤 불교의 핵심 교리들이 거기 다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보다 전승이 오염이 안 되게 가지고 잘 전승이 됐다. 그때 사람들은 지금 생각했던 우리의 핵심 교리들은 어떤 암송의 형태로 거의 원본에 가깝게 보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새롭게 발견이 됐다. 자, 20분에 하고 10분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